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아버지 품 안의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 얼굴을 대면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중에 친히 임하셔서 아버지 품 안의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이신 아버지의 말씀을 친히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기도한 바대로 직분자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4번에 걸쳐서 우리의 봉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 본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신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시는 그 임명식이 오늘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아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며 그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불렀던 그 친밀한 이름인 베드로란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공식적인 이름을 부르신 것은 이 자리가 목자의 사명을 주시는 임명식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베드로의 사랑을 거듭 확인하셨습니다. 거듭 확인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목자의 사명을 맡는다는 것은 얼마나 막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앞선 제자였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탁월하게 고백했던 제자였습니다. 바로 그런 제자에게 주님께서 그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받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3번 반복하시면서 자신의 양떼를 맡을 목자로 임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압제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 곧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인도하셔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제자 중 베드로를 대표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자기 양들을 인도하셨고 이제 주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심으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한 목자에게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참 목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다 보셨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직접 들으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항상 아버지 얼굴을 대면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곧 아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양들을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다 지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도 자기 생명을 다해서 아버지의 양떼를 잃지 않으시고 다 보존하고 지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자신의 양떼를 맡기고자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화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19절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목자의 사명을 그가 그러면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길을 걸으심으로 아버지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처럼 베드로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름으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아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앞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영광으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베드로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장차 그의 수고에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홀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 홀로 질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따랐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도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걸을 수 없습니다.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젊어서는 원하는 것으로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 아버지의 뜻이었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도 주님을 따라 죽음의 길을 걸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돌이켜 뒤를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도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하고 묻던 자라라. 이 사람을 특별히 설명하기를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했을 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 품에 기대어서 주님을 팔 자가 누굽니까? 하고 물었던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랑하시는 제자가 말하기를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하고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말한 것은 다 주님을 팔지라도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팔지 않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주님께서 따르라는 말도 없었지만 자원해서 목자이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요한을 목자의 길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시며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형제들에 나가서 하는 말이, 이 말씀은 그는 아마 요한이겠지요. 요한은 안 죽는다고 하시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하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는 죽고 요한은 살 것이다 그렇게 이해했지만은 주님께서는 너는 그런 일에 상관하지 말고 너는 오직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자기는 죽고 요한은 끝까지 살 것인가 그런 것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일에 상관하지 말고 오직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부르시는 방식은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요한 사도는 이 일을 다 증언하고 이 일들을 다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친히 듣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의 증언은 참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베드로는 앞서갔지만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 모든 일을 기록하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증언한 이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일이 무엇인가? 만일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와 비슷한 말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표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그의 일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장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로서 그가 나타내신 표적의 강조를 준다면 21장은 목자장으로서 자기 양들을 지키시고 보살피신 주님의 모든 일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21장은 1장의 서론과 연결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은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목자장으로서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보살피시고 지키시는 선한 목자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친히 조반을 먹이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 40일 동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증언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그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위로와 보살핌으로 그의 사랑을 나타내신 바로 그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들을 먹이시는 목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베드로가 목자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그를 붙드시고 돌보심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결단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많은 양들을 인도하여 한 목자에게 있게 할 수 있도록 돌보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목자장으로서 베드로를 결단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이고, 많은 백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앞서 인도하시고 그의 제자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이 일을 많이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 안으로 부르셔서 지금까지 돌보시고 또 지키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교회사에 우리 앞서 걸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발걸음을 세시며 인도하시며 먹이시며 붙드시는지 그 많은 사랑과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찌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을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을 의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돌보시고 보살피시려고 주님의 교회를 인도할 목자로 사역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양떼들을 먹이고 보살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자의 수고를 통해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수많은 양들도 한 목자에게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사역자에게만 주어진 일이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돌보고 보살피는 이 일이 사역자에게만 주어진 일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봉사할 직분자들과 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봉사했던 이전에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합시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걸으십시다. 목자의 사명을 받은 베드로가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앞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앞서갔으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요한은 끝까지 이 일들을 증언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직무를 따라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로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제자들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목자에게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또 주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앞서 인도하시고 그의 교회를 지키시며 그의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한 자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이 큰 뜻을 이루는 역사적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주님 오시도록까지 오직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따릅시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영광을 주실 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두려움 없이 걸으셨습니다. 아들은 항상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이 아들의 일이었기 때문에 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의 영을 우리에게 호흡하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이제는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한 영, 한 몸, 한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진데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걸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당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직분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사명을 주셨으니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교회를 더욱 힘있게 봉사합시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도 다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가 만국 중에 세워지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립시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한 봉사가 그리고 여러분의 그 일을 위한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으로 여러분을 상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먹이고 인도하는 사역자와 함께 협력하고 사역자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역자를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질서 있게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복주시고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우리 다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교회를 더욱 힘있게 봉사합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당 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이 은혜의 직무회로 복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서원을 주셔서 주님에게 직분자로 주님의 교회를 봉사할 수 있도록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그 누구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담대히 고백하며 오직 저와 함께 생명의 역사를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도 다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영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 사명을 신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먹이고 인도하는 사역자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주님의 선한 직분자들을 복주시오며 또 이 일을 함께 협력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 나라에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목자장 되신 주님, 주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친히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우리가 항상 주님만을 따르게 해주시옵고 혹 우리가 곁길로 갈지라도 우리를 이끄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서 오직 주님 십자가의 길을 신실히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찬손들이 부모와 함께 주님의 상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복주셨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는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을 악한 자로부터 지키셔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주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이 평안한 중에 영생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모든 약함 중에도 죽음을 이긴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생명의 주님을 얼굴로 배울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으로 영원히 기뻐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망으로 생명의 주님을 조롱하는 죽음을 이기고 모든 고난 중에도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는 승리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고 우리 교단을 복주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인도하는 신실한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고 선교사님의 사역에 함께 하셔서 천하 만국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옵고 모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교회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교회의 직분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